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말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계신 명확하신 표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을 보면 늘 의미가 있는 곳에서 특별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괜히 아무 데나 가시거나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을 가시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시고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병행복민인 마태,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동일하게 담겨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다른 이 지역에 가셨거나 이 지역에서 다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딱 이 본문만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14시간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14시간 걸어서 예수님은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먼저 이곳은 어떤 도시인가? 굉장히 문명이 잘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도시는 물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살던 지역에는 물이 흔하지 않았죠. 근데 이 지역은 지하수인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위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큰 산이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에 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합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아름다움을 가리켜 머리부터 흘러넘치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제사장들에게 또는 누군가한테 사명을 줄 때, 기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 아름다운 향내가 진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택함 받은 자야 하면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이 있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향내가 진동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동시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온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헤르몬산을 가리키죠. 헤르몬산은 위에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아내린 물이 흘러가지고 지면을 적시고 또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흐르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서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녹아 흘러내리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땅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반석이지만 그 아래로 또 물이 흘렀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초목이 우성한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옛날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불립니다. 파니아스. 뜻이 무엇이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판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원래 모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 판이라는 이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판이 영어의
펜으로 변화가 돼서 사용이 되죠. 펜. 이 펜이라는 앞에 접두어가 영어에 붙게 되면 모든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 흔히 가리켜서 이 팬데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데믹. 이 팬 더하기 유행병의 의미가 있는 에피데믹이 합쳐져서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전염병. 확산 범위가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전염병이라는 의미에서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라는 이 시는 굉장히 모양이 독특합니다. 아래는 하반신은 염소와 사냥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사람인데 머리에 뿔이 달린 괴기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야생의 신, 목축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들판과 나무 골짜기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자유분방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던 신이기도 했죠. 그의 성격은 굉장히 변덕스러웠다고 합니다.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낮에 여름에 막 잔치를 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낮잠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깨면서 화가 나서 소리를 확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축이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닉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 불안 상태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아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영어의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행위가 내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특성이 더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뜻이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의 성읍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판을 섬기던 성읍이었던 이곳을 로마 황제였던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받으니까 감사해서 이 헤롯 왕이 그 가이사랴 지역에다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위해서 성전, 신전을 짓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지역을 이제 아들 빌립이 이어받게 됩니다. 빌립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자 하면서 새롭게 도시를 정비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 했던 그 신전을 더 멋지게 대리석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가로 이 마을 이름까지 바꿔버리죠. 빌립보 가이사랴, 곧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고 불리게 됐죠. 결국 이 지역 자체는 과거에는 판이라는 쾌락과 두려움의 우상을 숭배하던 것과 더불어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살아있는 권력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 사상이 복합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화려하게 발달됨과 동시에 여러 우상과 현실의 권력을 숭배하는 도시. 바위 한쪽 면을 깎아가지고 신전, 하나는 판을 위해서, 하나는 아구스도를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짓고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곳에 와서 우상과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경배를 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 한복판, 신을 따지자면 판신과 세상의 황제를 따르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이 도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세상의 권력,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약속의 구원자 예수님을 오신 그분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지. 아, 예수라는 저 사람 아마 엘리야와 같아.
아, 예수란 저 사람 선지자 아닐까?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들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요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 유독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고 예비를 하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수되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뒤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런 사역들을 하자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예수님이란 자가 세례요한이 부활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엘리야로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더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그 엘리야라는 자가 신약에서 세례요한을 가리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정도로 이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기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먹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긴 하는데 그것만 보면 분명히 놀랍게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도 곧 오실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는 딱 정해진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래.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반드시 이럴 거야 라고 자기들만의 생각과 사상이 딱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해방자, 군사적으로 강력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정치적인 구원자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오긴 왔는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엇인가를 일으킬 만한 존재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저기 궁에 가서 뭔가를 뒤집고 엎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맨날 허름하게 옷 입은 12사람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먹기도 하고 뭔가 질병에 걸린 사람 치유하기도 하고 맨날 빈들에 있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시원찮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기적은 일으키고 능력은 일으키지만 내가 생각한 예수와는 달라 하면서 무시를 한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시민들 당시에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왕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허름함, 그 예수님의 행색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치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특정한 나의 어떤 예수님 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이 정도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틀에 딱 벗어나게 되면 이제 원망을 하죠. 그 틀에서 딱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그런 질문들 하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왜 이런 일들?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거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딱 우리의 어떤 정해놓은 틀 안에 딱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 할렐루야, 그 일을 안 해주시면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틀 안에 가둬놓고 내가 생각해 놓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틀을 넘어서 영원부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마음껏 그의 역사와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량,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에 예수님이 다르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틀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과 능력은 내 틀을 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자 그냥 선지자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선지자로 예수님을 치부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이 더 알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물으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진정 알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만약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다면 야, 빨리 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 빨리 가서 뒤집어 엎어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도시나 이 도시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제자들,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 그대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죠. 3년이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아, 예수님 이럴 때 좀 피곤해 하시더라. 아, 예수님 이럴 때 좀 배고파 하시더라. 아, 예수님 이럴 때 뭔가 막 역사하시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눈빛만 봐도 대충 알만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 수준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앞에서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지식으로 배운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해서 안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명확하게 나의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알아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도 귀하지만, 구원,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아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겁니다. 내가 TV로 보든 내가 누구의 소문으로 듣든 내가 그래서 아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죠. 여러분 다 손흥민 잘 아시죠? 저도 잘 압니다.
손흥민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뉴스로, 매스컴으로, 소식으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안타깝게도 손흥민은 우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훈아 아시죠? 나훈아 잘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아버지 때 끊임없이 울었던 나훈아. 잘 알지만 나훈아는 우리를 모릅니다.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식적인 알면 그게 한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그냥 듣고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같이 잠을 자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같이 함께 동행할 때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이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알고 내가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면 그것처럼 힘든 고된 종교 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막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안 가면 이번 주에 반찬 없어? 협박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돼서 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 이번 주에 안 나가면 용돈 안 줘. 협박당해서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사실 참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직접 관계하고 알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직접 관계적으로 알 때 찬양할 때 저 찬양이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 안에 감격과 은혜와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대면할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고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때마다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게 되면 당당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문으로 알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면 그 많은 들음이 있을 때는 내가 당당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용기가 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들릴 때는 내가 금방 사그라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금방 상처받고 금방 떠나버리는 거죠. 아니요.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요 왕이시요 메시아요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만남과 고백이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 신앙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늘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 부류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왕들은 매번 기름 부어서 세우지만 매번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날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또 드려야 되고 또 다음날 드려야 되고 불완전했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선지자 죽고 나면 끝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 그 모든 세 가지 사명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셨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멋지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참 복되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참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오늘 3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 베드로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죠. 그 언급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하다란 말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멱살을 잡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기는 했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 정도는 했겠죠. 예수님이 딱 그 말 하자마자 막 밀쳐내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해놓고서 지금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지금 메시아가 어디 죽는다고 하십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밀치면서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화를 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토록 항변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도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자신에겐 따로 있었던 거죠. 어떤 그림일까요? 이제 예수님 메시아 되셨구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얘들아 모여봐. 니들만 알고 있어. 너희한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한테 비밀이야. 니네만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예수님 드디어 한 자리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베드로야, 너는 혈기도 왕성하고 열정도 있으니까 너는 나중에 국무총리. 요한, 너는 새침대기 갖고 말 잘 안 하니까 너는 내무장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내가 그렸던 그리스도 영광의 주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말린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지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자 베드로 안에 차오르는 오해와 실망과 한탄의 틈을 타서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게 하는 그 사단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그럼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에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허탄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습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때,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 지옥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 틈을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굶으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나랑 함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듬어 줄 거야. 온 광활한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온 천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여러분, 사단의 요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이 뭐하러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굳이 뭐하러 죽음의 길을 향해 가냐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나랑 이 지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이 뉘앙스 방금 우리 어디서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여러분, 병행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그곳에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지목하며 혼을 내십니다. 그 이유는 사단과 동일한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존재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부담이 갔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입술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베드로처럼 심지어 사단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 한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이걸 거꾸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잘 돼야 한다 이런 말이 누구의 말과 같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말과 같습니다. 오늘 사단의 말과 같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죠. 정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기쁨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기보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결코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너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너희는 오히려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만족을 그렇게 사람의 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은 깨어진 죄로 인하여서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육신적인 방법, 사람의 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토록 중요한 우리의 영혼, 우리 영생의 귀한 은혜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만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한 단어로 따지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말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사용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길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왕궁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화려한 집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궁이 아니요, 화려한 집이 아니요, 우리의 처지가 어디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현실입니다. 곳에서 그 짐을 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우리를 패망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거나 십자가로 가게 하는 길, 절망과 눈물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을 힘있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을 누구인지 밝히 알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